제가 인사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청년이 인사시키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잠깐 보고 눈인사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눈인사만 할까요? 서로 말은 하지 않고. 네. 네, 오늘 저는 마지막 말에 담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생긴 감정은 무거움과 부담감이었습니다.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인데 이 선택한 본문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느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본문을 한번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전 세계의 탁월한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한 번은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설교자들과의 이 비교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부담감으로 느꼈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교자와의 이 비교 때문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비교로 인하여서 그 비교에 의한 두려움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비교는 이 사도 바울과의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설교의 내용이나 이 탁월함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무게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바울이 보여준 복음과 생명의 무게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 이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 즐거운 주제도 아니고 아직은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고 느끼면서 나와는 관계가 없는, 아직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는 주제가 바로 또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닌 죽음이 이렇게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아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죠.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1분 1초가 소중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기에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하기 어려운 무게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에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엄숙하고 무거운 마지막 말이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제가 알게 된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 그리고 위인들의 유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이 흥미로웠던 것은 몇 문장으로 짧게 설명되는 그들의 다양한 직업이나 업적을 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죽었을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역사적 인물임에도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겠구나. 마지막 남긴 그 말이 그들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여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직업이나 이 업적에 따라 그들이 남긴 이 마지막 말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업적과는 관계없이 비슷한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답하기 쉬운 질문일 것 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인. 인생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살았던 환경이 모두 달랐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마지막 남긴 말은 대부분 그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이 영혼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설교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동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삶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도 동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절에 엄히 명하노니, 새 번역으로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남기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맹세하며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맹세를 하고 무엇 혹은 누구에게 맹세를 합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단순하게 이것을 실천하겠다, 이런 다짐이나 약속의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 책임에 따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바울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며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 맹세까지 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남기는 이 말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담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 복음이 왜 가장 소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바울의 맹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이 맹세의 내용이 조금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Christ Jesus who will,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며 마지막 때 그때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종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걸었을까요? 이 복음을 듣기 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바울은 복음을 전달받았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지 않았나요? 우리도 복음을 전달받아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제2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낭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삶이 주어진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게 된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첫사랑, 먼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망각의 늪에 빠져서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되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의 이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간이 심판일지 아니면 생명일지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결정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이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엄숙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항상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항상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하라의 원어인 케록소는 큰 소리로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이 말씀 선포, 곧 복음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언제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언제 전해야 합니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무슨 말일까요? 항상,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가족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며 좋은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여러분은 두려워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절감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했는데 받지 않고 거절했을 때에 받는 상처, 그 상처가 두려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대립하고 관계가 어그러질 것이라고 미리 두려워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에 이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늘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아시죠? 저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일상에서의 매일의 언어로 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결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싸움, 전쟁에 비유할 정도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언어로 항상 늘 언제나 이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까? 첫 번째는 경책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어는 엘렌크손인데 죄와 대면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죄가 먼저 용서받고 해결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이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죄의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으로 경책하며 죄를 깨닫도록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경계하며, 이 원어는 에피티메손인데 강력하게 훈계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심판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훈계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경계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는 권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권하며, 원어는 파라칼레손인데 진지하게 촉구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진지하게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격려하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죄를 깨닫고, 두 번째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파세,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가 여기 참음과 가르침을 꾸며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태도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전하게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한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태도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완전한 인내로 기다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가르침으로 항상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엄숙한 명령이며 동시에 그의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3절과 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러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스승에게 진리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스승을 끌어 모읍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더 센트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었습니까? 현재 이 퍼블릭 스쿨에 가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진화론을 가리킨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존중하고 어울리도록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미국인 감동시킨 한국 목회자의 기도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주 만에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3,700명 가까이가 좋아요를 누른 영상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미국인 목회자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원 의원 개원식 때 임마누엘 캘리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은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 우먼. 이번에는 한국인 목사님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그리고 버지니아주 의회 개원식에 초청을 받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이 공문서를 받게 되었고 그 공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국인 목사님은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이 개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한 한국인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웅열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때가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5절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말에 담긴 이 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마지막 말에 담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항상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일지 영원한 생명일지 이 결정되는 유일한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새 번역으로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남기는 마지막 말, 새 번역으로 8절입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에 담긴 이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받은 생명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